선택받은 아브라함. 왜 하나님은 하필 아브라함을 선택하셨을까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신약성경에 아브라함에 대해서 말한 구절들이 상당히 많은데 신구약 성경에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이 한 300번 이상 나옵니다. 그리고 성경의 66권 중에 27권의 책에 아브라함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믿음의 조상이라고 설교 한 번 이상은 다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 아브라함이 왜 우리한테 어떤 영향력을 미치고 있고, 그리고 하나님은 하필이면 왜 아브라함을 선택했을까? 히브리서 11장 8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히브리서.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을 자, 8절. 자기가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한 채 나갔다는 얘기입니다. 사실은 이건 무서운 믿음입니다. 그리고 이때 신분이 제가 뭐라 그랬어요? 아버지가 우상장사라고 그랬습니다. 갈대아 우르에서 지금 저기 쿠웨이트 지방이라고 보면 됩니다. 당시에는요 거기가 어마어마한 도시였다고 합니다. 갈대아 우르가. 그 항구를 끼고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모든 물건이 다 거쳐나가고, 그리고 우상장수라는 건요 최고 지배계층에서 할 수 있는 그 직업이랍니다. 금수저죠. 그렇게 돈 많고 그 사회 지배계층으로 있는데 하나님이 떠나라 그럴 때게요 쉽게 떠날 수 있어요? 못해요. 그리고 하란까지는요 직선거리가 1200km입니다. 부산까지 400km면 3배 거리예요. 그 당시 4000년 전에 그걸 걸어서 짐승들 끌고 가족들 끌고 그 장막들 다 쥐고, 차가 있어요? 뭐가 있어요? 마차는 있었겠죠. 마차에다 그 짐 실었을 거고. 그리고 3000리길을, 근데 그 3000리길도 직선이 아닙니다. 돌아서 또 마적대들도 있었을 거고 강도 건너야 되고 그렇게 떠나는 겁니다. 물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데 반순종밖에 못했죠. 사실 아브라함도 믿음이 처음서부터 있지 않았다는 거 위로받으시기 바랍니다. 왜 나한테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은 성장시킨다는 얘기예요. 자, 이렇게 해가지고 알지 못하는 채 내비게이션도 없이 떠났다는 얘기죠. 그죠? 믿음으로 그는 낯선 나라에 머물 것 같이 약속의 땅에 머물렀고, 자, 8절, 9절이요. 자, 약속의 땅 계속 이동했죠? 장막 치면서. 그리고 가능하면 하나님은 어디에 머물라고요? 광야에 머물게 합니다. 광야에는 물도 없습니다. PC방도 없어요. 목욕탕도 없어요. 그렇죠? 누구 쳐다보라고요? 하나님 쳐다보기 위해서. 근데 우리는 대개 도회지로 들어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롯도 패가망신해버리죠? 나중에 야곱도 패가망신하는 게요. 도회지 자꾸 찾아 들어갔어요. 그래서 어렵고 힘든 장소로 가서 사는 게 성경적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일단 파주가 좋다는 얘기입니다. 사람들 많이 안 만나는 장소. 세상 가운데 폭 파묻혀 사는 것보다는요, 하나님은 외곽에 나가가지고 나와 교제할 수 있는 장소. 동일한 약속의 상속자가 된 이삭과 야곱도 한 장막에 손주죠, 야곱이. 이것도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디나 사건 얘기할 때 이 얘기가 다시 나옵니다. 교육 받았다는 얘기예요. 아브라함한테. 그럼 10절 같이 읽읍시다. 이는 그는 한 도시를 말하겠습니다. 제가 어떻게 때문에 하나님. 이 도시가 어느 도시예요? 마지막으로 우리가 올라가야 될 새 예루살렘, 셋째 아들에 있는. 벌써 믿음으로요 하늘나라 가는 걸 갖다가 마음속에 확신하고 있었다는 얘기. 이게 아브라함의 일생을 갖다가요 석절로 딱 줄여놔 버렸어요. 바울 사도가. 자, 성경을 잘 알게면서요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 B자는 소문자로 써줍니다. 원래 AP 대문자로 쓰려다가 잘 안 어울리는 것 같고, 그리고 조금 마음에 안 드는 게 있어서 아브라함한테도. 제가 강의를 여러 차례 했는데 그때 뭐라 그랬어요? 아브라함을 실수브람이라고 그랬어요. 그런 강의를 했어요. 실수 상당히 많이 했어요. 자기 아내 가지고 장난했고, 또 여러 가지 막 기근 나면 어디에요? 하나님한테 기도하지 않고 이집트로 피난해버리고 인간적인 방법 찾아갔다는 얘기입니다. 첫 번째 잠언 16장 33절에 읽어보세요. 제비를 곁으로 자라서 사람을 뽑으나 그것의 모든 배분은 주께서 하시느니라. 아멘. 우리 제비 뽑죠? 이렇게 손 놓고 사다리 타죠? 근데 그거 누가 하신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얘기예요.
우리는요, 이건 우연이야. 이거 내가 이거 뽑아가지고, 재수가 좋네. 로또 걸렸네. 이거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크리스천은 절대로 도박이나 뭔가 투기나 이런 거 해가지고 돈 벌 생각을 하지 말라니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절대로 안 해줍니다. 해주면은 그 사람 해가지고 패가망신 시키려고 해주는 경우는 있어요. 망하게 해버리려고 해요. 우연이라는 게 없다는 거. 첫 번째, 우리가 배워야 될 게 우연. 세상에서는 우연 소리 하는데요. 그리고 또 뭐 우리 아는 거지만요. 먼저 아멘 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 그리고 감사하라. 그리고 의사표현은 예, 아니요로. 이 우연이라는 말 안에 포함되어 있는 거죠. 세 개가. 기본입니다. 기본. 하나님한테 아멘은 영광 돌리는 거고, 그리고 감사, 모든 일에 감사, 범사에, 그죠? 그럼 상대편이 기분 좋습니다. 그리고 예, 아니요로 나를 갖다가 내 의견을 그대로 표현하는 겁니다. 저는 가운데 갈래요. 나는 뒤로 물러설게요. 제가 볼 때겠냐. 아직 한참 멀었구나. 그래서 이게 훈련이 되면요. 딱딱딱딱 의사 표현해버리는 거예요. 우연이 없다는 거. 두 번째, 잠언 19장 21절 읽어보세요. 사람의 마음에 있을지라도 오직 많이 서리라. 우리가 계획을 세울지라도 하나님 발걸음은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는 거. 그래서 제가 자영등 얘기 그렇게 풀어냈어도요. 마지막 결정권자는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저거 절대적으로 붙들고 있어요. 그래서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조금이라도 이렇게 가는 게 보이면요. 제가 돌아서 버려요. 이건 아니구나. 근데 10년 이상 교제를 해왔기 때문에 저도 마지막 주사위 한번 던져본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뜻을 갖고 계시는지. 그래서 여러분들의 의견도 중요하고요. 또 저도 흘러가는 과정을 보면서 아닐 경우는 뭐예요? 저는 가차없이 돌아서 버려요. X예요 그냥. 왜? 자영동 될게 없어요? 무척 많거든요. 청량리로 가요. 용산으로 가요. 그죠? 서울시내가 전부 우리 집인데. 자, 주님 뜻만 찾아가는 거. 이게 주님 뜻만 찾아간다는 게 뭐예요? 스스로 하지 않겠다는 얘기입니다. 여기까지 와가지고 스스로 해가지고요. 뭐예요? 패가망신할 필요 없잖아요. 자, 아브라함을 보기 위해서 창세기 12장에 나옵니다. 창조와 인류 시작, 제가 핵심적인 내용만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창세기 1장은요. 천지 창조. 태초에 처음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엄청난 말씀. 이 한마디가 세상 전부 다 뒤집어 엎어버리죠. 진화론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모든 세상 과학자들 다 그냥 한 방에 KO 시켜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든 만물의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만드신 분이다. 근데 여기에 전부 도전하고 있잖아요. 우리는 절대적으로 믿어요. 아침에 잠깐 걸어오면서 놀이터에 앉아가지고 꽃을 보고 또 나무를 봤어요. 살아서 움직이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아니면 저 내년에도 또 펴요. 그죠? 더 잘하고. 와, 이거는 진짜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이구나. 근데 우리처럼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을 아는데 자연인들은 그냥 누가 옮겨다 심었구나. 저거 비싸구나. 그리고 또 내년에 또 잠깐 죽겠구나. 이런 생각하겠죠. 우리는 하나님을 안다는 게 그만큼 무섭죠. 하나님은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3절 말씀이신 예수님을 소개합니다. 처음에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시고 말씀이 하나님이시더라. 그래서 처음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모든 것이 그분에 만들어졌으니 아멘. 예수님을 갖다가 말씀으로 소개하십니다. 말씀으로 모든 걸. 그 말씀이신 예수님을 우리가 믿고 그 말씀이신 예수님한테 구하고 그분의 이름으로 우리가 선포할 때에 그 일이 이루어진다는 얘기죠. 예수님이나 하나님이나 말씀으로 있어라 하니까 전부 다 있었거든요. 우리가 그분을 갖다가 내 안에 모시면서요. 있어라 할 때에 같은 일이 이루어진다는 얘기 지금 하고 있어요. 논리가 완전히 맞습니다. 단지 내가 안 되는 이유는 뭐예요? 믿음이 아직 부족하기 때문에. 이유는 그거 하나예요. 이 말씀이신 예수님을 골로새서 1장 15절부터 17절까지 바울 사도가 다시 참고서로 해석해주고 있습니다. 그분께서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여 모든 창조물의 처음나시니 모든 것을 보이는 때문이다. 하나님은 보이는 것도
결과 보이지 않는 결과 보이지 않는 조상이나 건너들이나 건너들이나 아멘. 아멘. 세상에 있는 모든 만물은 여기 보십시오. 다 만든 분이 있어요. 그죠? 이게 저절로 생긴 게 아니에요. 그죠? 지금 현재 너희들이 누리고 있는 이 세상이 누구예요? 만드신 분이 있다는 거. 그분이 예수님이시라는 거. 말씀으로. 그리고 여기 중간에요. 왕자들, 통치자, 정사, 권능들. 이거 뭐예요? 천사들의 계급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7단계로 나누어지고 있습니다. 이 주인공이 천지창조의 말씀으로 창조하신 주인공이 예수 그리스도고, 그리고 너희들 자연을 보면은 이거를 부정할 수가 없다. 영안이 열렸으면 믿음이 있다 그러면요. 로마서 1장 19절 20절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그들의 보이지 아니하는 자들과 영혼의 영광과 신령과 성의 창조의 영광을 만들어 그들을 통해 깨달아 알 수 있는 그러므로 그들이 변명할 수 없느니라. 아멘. 이 자연 만물 돌아가는 거 보면, 그죠? 이 시간이 흘러가는 거 보면요, 뭔가 절대자가 되신다는 거. 이거 변명할 수 없어요. 근데 애써서 지금 우리처럼 하나님 세계에 안 들어온 사람들은요, 억지로 그냥 자기가 거부하는 거예요. 싫으니까. 주일날 교회 가기도 싫고 놀고 싶은데 안타깝죠. 근데 우리는 뭐예요? 주일날 재충전 받는다고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을 다시 만나고. 이렇게 해가지고 창세기 1장은 4가지 말씀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창조주 하나님. 제가 써놨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은 뭐예요? 하나님의 모든 만물의 주인이시고 우리는 종이란 뜻을 갖고 있는 거죠. 두 번째, 말씀으로 창조하셨죠? 말씀하시는 하나님. 그 말씀하시는 하나님 다른 뜻으로 하면 뭐예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라는 얘기입니다. 우리도 말하면 살아있어요. 말 못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죽었을 때 말 못, 입 다무는 거예요. 그렇죠? 그분은 살아계시는 하나님이다. 그리고 좋으신 하나님이라고 제가 썼어요.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만드시고 계속 그랬죠? 그리고 하나님은 선하시다는 얘기입니다. God is good. 하나님은 가장 선하신 분이죠. 이 3가지 이렇게 가장 좋은 걸 갖다가 뭐예요?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하나님, 사람들을 위해서 먼저 이 세상 꾸며놓으시고 하나님 그 가장 보시기에 좋고, 그리고 마지막 날 6일째 되는 날 사람 만들어가지고 거기 세웠다는 얘기입니다. 너희들이 누리면서 다산하고 번성하고 축복받으면서 살아라. 놀랍지 않습니까? 창세기 1장이요. 이런 뜻을 담고서요. 성경 전체를 시작해 내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영적인 책이라 파고 들어가면요. 무궁무진한 내용들이 나옵니다. 저는 시간이 없으니까 간단하게 이렇게 한 줄로 줄여가면서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2장에 이제 넘어갑니다. 2장에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 인간에 관한 얘기. 창세기 1장 26절, 27절에 나와 있죠.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양. 다시 쉽게 얘기하면요. 하나님이 지정의를 갖고 계십니다. 우리한테도 뭐예요? 지정의를 주셨다는 얘기입니다. 지정의. 하나님의 형상. 지정의. 생각하고 감정이 있고 의지로 결단할 수 있다는 거. 우리 혼의 그 역할이죠. 하나님이 그 역할을 우리한테도 하나님 거를 넘겨주셨다는 거. 그래서 하나님을 닮았다는 얘기가 거기서 나오는 겁니다. 우리는 닮은 정도가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완전히. 바뀌었죠. 그래가지고 왕권을 주셨다고 제가 써놨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 읽어보세요. 어떤 왕권을 주셨는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에게 이로써 내리시되 다산하고 번성하여 땅을 지으라 정말 정하여 보며 바다의 모든 지역들이 날지 땅에서 주시며 세상을 지배하라. 아멘.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지배하라. 그 전에 조건이 다산하고 번성. 몇 명이 다산이라고 그래서 대어놓게 내가 옛날에 그 공부하면서 계속 얘기했는데 노아 3명. 중에 3명은 학비 보조도 제대로 못 받아. 일단 12명이야. 축구팀 11명 만들고 보조 1명 있어야 되니까. 가능하면은 12명이 전 다산하고, 그리고 예수님이 12제자. 그리고 한 타스. 그리고 웬만한 어떤 극장이라는 데 가면 다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12명 데리고 부부가 되면 14명이니까. 그죠? 공연도, 연극도. 옛날엔 많았죠. 배 타거나 비행기 탈 때도 풀릴 겁니다.
자, 다산 번성의 기준은 12명입니다. 그리고 얼마나 지혜가 그 당시 완벽하게 하나님 주셨는지 창세기 2장 19절 한번 읽어보세요.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그에게 내려주시니 아담이 사람을 살아있는 성적으로 알아가고 것이라 그랬는지 그것이 이것에 아담이 당시에 세상 만물 이름 누가 붙였다는 얘기예요? 아담이. 사과나무, 또 저건 뱀이야, 곰이야, 호랑이야, 누구예요? 아담이 붙였다는 얘기예요. 그거 최소한도 몇만 가지는 됐을 겁니다. IQ 얼마예요? 한 2천 정도는, 2천이나 3천 되지 않았을까? 이게 있잖아요. 우리 타락 안 했으면요. 지금 전부 다, 나 IQ 3002야. 그럼 난 3003인데 이런 식으로 살아갔을 텐데. 뭐야, 지금 별 볼 일 없이 된 거. 죄 짓는 바람에. 모든 짐승, 날짐승, 풀, 뭐 이런 거 전부 다 고기 이름들 전부 다 아담이 붙였다는 얘기예요. 이거 없을 때요, 이거. 근데 타락했다는 거. 그죠? 뱀한테 꼬임 받아가지고 이거를 주님이 다시 회복시키는데 건너뛰는 얘기는 로마서 5장 12절, 17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죄로 사망으로 진영한 사람이 되어지고 사망이 한 사람이 말하다. 불법이 올 때 곁에서 죄에서 없거든 죄를 인정하지 않으면 불구하고 아담으로서 생겼지 아담을 아멘. 자, 12절에 한 사람으로 아담을 얘기해서 남자입니다. 어멘. 죄가 들어왔다. 그리고 17절에 한 사람을 말미암아 또 은혜가 넘친다. 예수님과 아담을 첫째 아담, 마지막 아담 해가지고 딱 대비시키고 있어요.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거는 끝에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들, 우리 그리스도인을 얘기하죠.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더욱더 생명 안에서 군림하여라. 어떻게 군림한다 그랬어요? 그래요. 왕자가 빠진 거예요. 왕처럼 군림하라. 우리 왕 같은 제사장. 예수님이 만왕의 왕이니까 우리는 거의 뭐예요? 작은 왕이에요. 왕처럼 군림한다는 뜻이 여기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세상 지금 왕처럼 살고 있어요? 아니에요. 다 쪼그라들어 있어요. 그래서 성경 읽으면서요. 자부심 갖고 신분하려는 얘기에서 그렇게 강조하는 거예요. 우리는 왕이에요, 왕. 예수님이 왕이시기 때문에. 그리고 왕의 신부입니다. 누가 건드려요? 우리를 갖다가. 옛날에 왕의 와이프, 왕비죠? 거기 가서 먼저 손바닥 비벼야지 왕 만날 수 있어요, 대부분. 그죠? 와이프 통해야지. 그 정도 우리는 특권을 갖고 있는 신부이라는 얘기입니다. 자, 이제 3장으로 넘어갈게요. 3장에 아주 타락하는 비참한 얘기가 나옵니다. 꼬임 받아가지고. 그게 어떤 과정을 거쳤는지 디모데전서 2장 9절에 바울 사도가 계시로 지금 써주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9절. 또한 이런 식으로 여자들도 가정하소서 자기들 위에 남자들에게 말씀하라고 장사버리다가 자, 스톱. 여기 지금 혹시나 마음에 걸리는 분 손 드세요. 여기 단정한 머리에 또 장식, 비싼 거, 명품. 제가 내 눈으로 지금 아무도 없는 것 같은데요. 여기 지금 자매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써놨어요. 그죠? 요런 뻑적지근하게 하고 다니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요, 정숙하고 단정한 거. 참, 주님의 성격이랑 저랑 똑같습니다. 물론, 해수욕장에 긴 옷 입고 가서 펄렁펄렁 다니는 거는 저도 바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또 목욕탕에도 옷 입고 들어가고, 이건 아닙니다. 단정하라고 그래가지고. 오직 하나님의 성품을 고백한 여자들이 합당한 선한 행위를 하기를 너 고백했으면 선한 행위를 하라. 너무 당연하죠? 11절. 여자는 전적으로 복종하며 조용히 배울지니라. 자매님들 아무도 안 읽네요. 자매님들만 읽으세요. 여자는 전적으로 복종하며 조용히 배울지니라. 아멘. 자, 아멘 했어요. 그대로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오직 나는 여자가 가르치거나 남에게 권위 행사를 하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자님들 뒤에 목사님들이라고 붙이면은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그들은 이걸 무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은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사실은 사실이니까요. 근데 그분들이 아니라고 해서 예. 그분들이 막 설교하고 이런 내용까지도 아닌 거예요? 하나님은요, 모든 게 출발부터 따지지 진행이나 마무리는 신경 안 씁니다.
그럼 그분들에게 주신 능력들이 있잖아요. 그 능력은 저도 인정합니다. 은사는. 근데 그렇지만 가르치지만 가르치면 안 않는 된다는 얘기입니다. 거예요. 공개적인 장소에서. 그 능력이나 은사는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 사실 여자 사역자들이 그런 능력들이 많잖아요. 예. 왜 그런 걸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가르치지 못하게 하고 반대로 걸 줄 거죠. 하나님은 공평하시니까. 말씀 가르치는 건 안 되고 안 된다는 얘기죠. 능력 아이들 가르치고 자기 집에서 가르치는 건 괜찮아요. 근데 이 성장한 그래서 15세 이상 정도 되는 남자아이들한테는 절대로 쓰면 안 된다는 게 룰로 이 성경적인 교회는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뉴욕에도 그렇고요. 그래서 왜 이제 이유도 써놨어요. 이게 또 고린도 14장도 한 군데 더 보여드릴게요. 그게 절대적입니다. 저도 이걸 보고 깨달으면서 제가 카페 글도 쓰고 무수히 많은 반격을 받았습니다. 근데 성경이 옳아요? 세상이 옳아요? 성경이 온 거예요. 세상에서 다 그렇게 간다 그래도 아직도 그렇게 해주고 안수 안 주는 교단이 대한민국에 아직 남아 있습니다. 사당동에도 있고 부산에도 있고 이 성경 이것 때문에 성경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은 변해도요 성경은 진리이기 때문에 안 변합니다. 그래서 안타깝지만은 원칙입니다 이게. 자, 왜 그랬냐면요. 이는 아담이 먼저 지어지고 그 뒤에 이브가 지어졌으며 그 다음에 또 아담이 속게 하면 여자가 속아 범벅. 이유를 써놨잖아요. 아담은 속아 줬다는 얘기예요. 와이프 없으면 못 살 것 같으니까 저 같은 순정파였던 것 같아요. 그냥 억지로 그냥 이렇게 우리 형제는 아주 고개 숙이고 있고 일단 아담이 속지 않고 여자가 속아서 하나님이 여자들은 감정의 동물이다. 그리고 이성적으로 판단하는 분도 있지만요. 그런 부분에서 이게 나눠져 있잖아요. 해야 될 역할이. 그리고 제가 가장 존중하는 게 뭐예요? 엄마의 모성이 없으니 자식들 못 키워요. 그렇죠? 전부 100% 인정해요. 그리고 그건 어느 것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후손이 이어져 가지 않는데 하나님은 거기에 대한 또 특징을 준 거예요. 자매들한테. 근데 그분들이 이렇게 나와가지고 쓴다는 거. 한 군데 그럼 더 가봅시다. 아니 확 그냥 이렇게 눌러버려야 되거든요. 고린도전서 14장. 이거 그 밖에 있는 건데. 14장 34절 35절 가봐요. 너희의 교회들 안에서 성장하니 말하는 것들이 영향하지 아니하고 또 율법하는 말하는 말을 가지고 35절 많은 인내로 능력을 자기를 사장이 남들이 여자들이 자, 자매님 앞에 앉아서 바꾸라고 그랬죠? 정말 이렇게 성경은 확 눌러버리고 있어요. 근데 이걸 애써 무시하고 지나가고 있어요. 지금 시대. 왜? 남녀 평등, 뭐 페미니즘 별소리 다 하면서요. 그래도 성경은 그대로 진행됩니다. 이 원칙에서 벗어났을 때에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지 그냥 본인들이 겪어보면 알 거예요. 저는 원칙대로 믿고 원칙대로 갑니다. 자, 타락해가지고요. 타락한 이유 저희가 봤습니다. 자매 하와가 실수했다는 얘기죠. 아담은 동조했고 알면서. 왜? 하와 저렇게 처벌받으면 나 혼자. 참, 근데 저 박통이에요. 하나님은 또 갈비뼈 2개 빼가지고 또 와이프 둘 만들어줄 텐데. 참, 나 아무리 생각해도 하나로 실패했으니까 이제 2개. 여벌까지 해가지고. 즐겁죠? 그죠? 그 생각하면. 그래도 막, 얼굴에 쓰여 있는데 좀 좋아가지고. 그래서 제가 얘기하잖아요. 우리나라에서는 잘 안 그러지만, 미국 사람들 들어오면 포옹하죠? 그 허그. 근데 뭐 한다 그랬어요? 갈비뼈 숫자 씌는 거예요, 여자들이. 어디다 빼놓고 오지 않았나. 그래서 그 허그가 생겼다고 그러더라고요. 참, 진짜로. 창세기 3장 15절에 이래서 원복음이 출발합니다. 복음의 시작입니다, 이게. 놀랍게도 하나님은요, 사고 쳤는데 바로 예수님을 갖다가 보내주실 걸. 그러고 나서는 물론 4,000년이 지나서 오셨지만요, 예수님, 창세기 3장 15절 읽어보세요.
나와 여자 사이에 또 내 씨와 내 사이에 덮으시는 글씨는 내 머리를 상하지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목을 상하지 할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아멘. 그렇죠. 여자의 씨라고 그랬죠. 아버지 없이 태어나는 예수님, 성령님으로 잉태하는 동정녀 마리아한테 이 예수님 마태복음 1장에 흘러나오잖아요. 이걸 벌써 아담과 하와 사고 쳤을 때에 하나님이 약속하고 계십니다. 놀랍죠. 이게 사랑이에요. 저 같으면요 둘 다 폐기시켜버리고 쫓아내는 게 어디 있어요. 완전히 그냥 바다에 넣어버리고 새로 만들었을 거예요. 저는 제 성격 같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저랑 다르구나. 이런 거 한 줄 한 줄 공부하면서요 그 책상에 앉아서 멍하니 생각하는 거예요. 아 이때 만약에 내가 아담이었으면 어떻게 했을까. 그리고 하와가 이 사건 저질렀을 때 내가 먼저 막 가서 두들겨 패면서 너는 왜 그딴 짓 해? 그 하나님이 와서 와 너는 벌써 내 마음을 딱 들은구나. 용서하마. 그런 것도 한번 해보고 참 미리 사인해야죠. 내가 폼을 하니까 다시 막 중심해. 빌었어요. 중심을 하시는 하나님, 너 나 앞에서 장난치냐? 분명히 이제. 자, 그 다음에요. 이게 성취되는 게 갈라디아서 4장 4절 5절 이렇게 이 원복음이 4,000년 지나서 예수님을 통해서 시작. 그러나 하나님께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보내사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말하게 하시니 이것을 부활의 아들을 부르시고 또 우리가 아들이 시작되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아멘. 성경 놀랍지 않습니까? 대략 4,000년 전에 약속하신 게 4,000년 후에 어떤 책이 어떤 누가 이런 약속을 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세상에 있는 많은 종교적인 책들 있잖아요. 예언을 절대로 못합니다. 그게 실패가 되면요 개망신 되니까 성경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이 놀라운 책이에요. 그래서 영감으로 무오류로 기록됐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지은 책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런 책을 주신 하나님을 저희들은 찬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서 제가 그 뒤에 옷 3개라고 써놨어요. 옷 3개. 혹시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나는 옷을 3벌 가지고 평생 살아야 돼. 아담. 그렇죠. 먼저 죄 짓고 나서 아담과 하와가 자기들의 육신적인 힘으로 나무 옷으로 이렇게 가렸습니다. 그때까지는 뭐예요? 빨개 벗고 다녔다는 얘기예요. 우리 에덴 시대면요. 지금 다 벗고 있는 거예요. 그 벗고 공부하는 거예요. 한번 죄송합니다. 나만 좋은 거. 근데 다 벗으니까 그때는 이렇게 뭐 좀 신기하지도 않을 거예요. 그죠? 지금 안 벗고 있으니까 그렇지. 노란 눈이 반짝반짝 하네 그냥. 그 나뭇잎으로 가렸어요. 자기 힘으로 자기가 죄를 그리고 두려움 속에 어둠 속에 죄 지면요 인간은요 이렇게 불안정해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세기 같은 3장에요 가죽을 만들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어디 가서 뭐 부탁한 거예요? 양 잡았을 거예요. 분명히 보여주셨을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가죽옷을 입혀주십니다. 앞으로 희생되는 게 양이다. 예수님을 예표하고 있잖아요. 양이 어린 양. 하나님의 어린 양. 그 다음에 우리 구원받은 사람이 입는 옷이 뭡니까? 그리스도 예수님의 옷. 이게 갈라디아서 3장 27절 예수님의 옷. 로마서 13장 14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 3단계로 변화갑니다. 예수님의 옷은 안 보입니다. 칭의의 옷이라고 그랬죠? 이 옷 우리는 입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의 옷을 입고 있기 때문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볼 때 언제요? 항상 의인으로 본다는 얘기입니다. 내 안에는 썩은 게 혹시 남을 수 있었죠. 그래서 너는 자부심 갖고 당당하게 살라는 얘기죠. 그 옷 3개는 제가 살짝 표현만 해놓고 왔습니다. 4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에덴에서 추방된 다음에 쫓겨나와가지고 후손들이 이제 태어나죠. 어떤 사람들이 그러더라고요. 저한테 질문 이제 요새도 들어오는 경우가 있어요. 아니 아담과 하와 그리고 또 이 자식들 가인과 아벨 그 나중에 셋이 태어나죠. 그러니까 또 아벨은 죽었어요. 이 둘인데 여자가 없는데 어떻게 또 자손들이 계속 태어나왔냐고요. 그 질문 할 수 있어요. 그죠? 근데 아담이 몇 살까지 살았어요? 950살. 참수하셨네. 아니 그때는 900살에서 1000살까지가 기본이에요. 그러니까 한 1세기를 사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자식이 2명만 태어났겠어요? 아니에요. 그 나머지 자식들은 별 볼일 없으니까 이름 안 써주는 거예요. 성경에 그 이름 쓰다 보면요. 만약에 노아의 자식들이나 그 성경 우리 그 위에 선배들 있잖아요. 이름 쓰다 보면 성경 전체 수백 권 될 거예요. 그래서 그들끼리 처음에는 결혼했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해서 계속 자손이. 그러니까 노아의 홍수 때 수없이 많은 사람이 그렇게 해서 K돼요. 그렇게 900년, 1000년 살면서 둘, 셋 놓고 그렇게 살아가요.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성경이 그걸 일일이 다 안 써준다는 얘기죠. 그렇게 해가지고 이들이 쫓겨났어요. 쫓겨나가지고는 가인과 아벨. 가인의 길, 아벨의 길. 이제는 뭐예요? 선택하는 삶. 지금 우리한테 넘어온 게 그거예요. 너희들 항상 상황마다 선택하면서 가야 된다. 근데 에덴에서는 그 선택을 할 필요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단 하나만 하지 않았으면 우린 지금까지 에덴으로 넘어오는 건데 그 하나를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너희들은 선택. 그래서 제가 예, 아니요로 선택하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우리한테 시킨 거. 근데 우리 가운데를 자꾸 선택하려고 그러죠? 중간을 가려고. 잘못된 겁니다, 그거는. 마귀 편이에요, 그게. 자, 선택하는 삶. 가인의 길이 있고 아벨의 길이 있다는 거. 잘 알죠? 가인은 뭐 드렸어요? 농사 지었다는 얘기입니다. 자기가 땅에서요. 근데 땅은 창세기 3장에서 하나님이 저주해버렸어요. 그렇죠? 공식적으로 그냥요. 너희들 땅에서는요, 엉겅퀴와 가시덤불이 날 거고, 땀 흘려서 거기서 먹고 살아야 된다. 그 저주한 땅에서 농사 지어가지고, 농사 진 걸 갖다 바쳤어요. 하나님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왜? 아담한테 가르쳤거든요. 너희들 쫓겨나지? 양 잡아가지고 너희들 가죽 옷 입혔지? 피 흘림 없이는 제사함이 없다. 너희들 잘못했을 때에는 양, 염소 잡아가지고 나한테 드려야 된다. 가르쳤는데요. 가히 같은 사람들이 있어요. 성경 2구절 볼 거예요. 반드시 자기 생각으로 가는 사람들. 아이, 나는 농사졌으니까. 그리고 저기 동생한테 가서 이거 달라고 그러더니 바꾸면 되거든요? 안 한 거예요, 그걸요. 우리 지금 현재 이 시대에도요, 엄청나게 많아요, 이런 사람들. 가인의 길이라고 합니다. 마귀 자식의 길이라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요, 안 받으니까요, 자기 동생 죽여버리잖아요. 아벨은 시키는 대로 양의 첫 새끼, 그리고 가장 귀한 기름 드렸어요. 아버지가 아담한테 교육받은 대로, 자기 아버지한테. 이게요, 먼저 히브리서 9장 22절. 아멘. 피 흘림이 없음. 지금 현재 이 시대에는 그 구약 시대 동물 제사 드렸죠. 근데 지금 시대는 누가 흘렸어요? 예수님이 대신 흘렸어요. 우리는 그 사실을 믿고. 근데 우리도요, 다 피 반만씩 흘리라고 하면요, 지금 전부 다 피투성이 돼 있어야 돼요. 너도 구원받기 위해서 피 반쪽만 빼다 왔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대신 올라가서 피 완전히 다 쏟으시고, 전부 다 쏟으셔서 물까지 빠져나왔다고 하니까. 그 사실을 믿고 우리는 구원받은 겁니다. 자, 피 흘림 없으면 제사함이 없다. 자, 가인의 길 한번 볼까요? 유다서 11절 한번 가보세요. 가인의 길로 갔다고 써놨습니다. 자기가 선택한 길, 인간의 길, 자기 스스로 노력해가지고 자력 종교, 자기가 노력하는 불교라든지 모든 이 세상 종교 다 그렇습니다. 기독교만 빼놓고 자기가 선택해, 자기가 애써가지고 뭔가 신을 만나려고 쫓아가는 길, 자기 방법대로. 이거를 요한일서 3장 12절에 아주 정면으로 썼죠. 뭐라고 했습니까? 가인과 같이 되지 말라. 그는 저 사악한 자에게 속하여 자기 하늘을 그가 무슨 도를 지으느냐 자기 행위를 안하되 자기 형제의 행위를 이루었기 때문이라. 아멘. 창세기 4장에서 일어난 일을 갖다가요, 그대로 설명해 줍니다. 사도 요한이. 그는 저 사악한 자에게 속하여 마귀에게 속한 인생이다. 자기 형제를 중에 그가 무슨 일로 그를 죽였냐? 자기 행위를 악하되 자기가 한 행위 알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드리면 안 된다는 거 배웠는데 아버지한테. 근데 인간은요, 청개구리라 그러죠. 반드시 이 길로 가는 사람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기 형제 동생이죠. 의로웠기 때문에 하나님의 방법 따라갔기 때문에 열받아가지고. 참 무서운 얘기입니다. 우리한테 성경 항상 교훈 주고 있어요. 네 방법대로 하지 말아라. 스스로 하지 말라는 얘기. 성경에는요, 하나님이 다 써놨어요. 노아의 방주 주면서도요, 그 제원까지, 사이즈까지, 그리고 뭘 발라라, 창문은 몇 개를 내고, 문은 어떻게 달고, 다 써놨어요. 성막 주면서도 다 써놨고. 하나님은요, 세밀하게 전부 다 써놨어요, 성경에다가. 요 방법 그대로 하면 혼나지 않는다. 대신, 너가 거기다 방법을 추가하거나 뺐을 경우에 하나님은, 너는 나한테 반순종, 그렇게 못하는구나. 간단하게 만들어놨잖아요, 성경. 자, 히브리서 11장 4절에 아벨이 한 거에 대해서
읽어보세요.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뛰어난 하나님을 드리고 그것을 말미암아 그가 전하는 것을 얻었으니 하나님께서 그의 이름을 위하여 구원하시느니라. 그가 죽은 하나님을 여전히 말하고 있느니라. 아멘. 가인은요 완전히 그 지금도 마귀의 자식이라고 성경에 기록해서 손가락질을 받고, 아벨은 뭡니까? 믿음으로 증언하고 죽었지만은 가장 높은 위치에 하나님을 올려놨다는 거.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자, 믿음은 어디서 오는 겁니까? 들음이죠. 들음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 성경입니다. 이 얘기는 다시 말하면요, 아담한테 아벨은 들었어요. 형제가 같이 앉아서 그 가정예배 드렸을 거예요. 왜? 아담이 에덴에 쫓겨났잖아요. 그죠? 그 통한 눈물을 흘리면서요, 너희들 절대 이렇게 되지 말아라. 물론 엄마가 실수했지만은 내 책임이었다. 그러면서 너희들 어떻게 살아야 된다. 근데 아벨은요, 반대길로 갔고, 아벨이 제대로 들었고 순종했고, 예, 가인이 반대 갔죠. 그래서 우리도 뭐예요? 지금 왜 공부합니까? 왜 제가 반복하는 게 많습니까? 믿음은 들으면서 나오는 거예요. 저한테 이 확신 어디서 왔어요? 보고 듣고, 이거 아브라함 정리하는데 하루 종일 걸렸어요. 새로 완전히 그냥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거 한참 하다가요, 창문 내다보면서 내 인생은 끝까지 이렇게 가는 건가? 그 전날 또 디나 그 정리하는데 하루 종일 걸렸거든요. 그러니까 목금토는 이거에다가 그냥 인생을 갖다 바친 거예요, 그냥. 3일을. 할렐루야. 자매님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즐겁다고 말씀하셨으니까. 자, 믿음은 결국은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인데, 성경인데, 반복해서 듣고 공부하다 보면 뭐예요? 아벨처럼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아벨은 순종하는 스타일이었다는 얘기죠. 그런데 이제 가인은 쫓겨납니다. 창세기 4장 14절에 방랑자로서. 그렇죠? 읽어보세요. 거둬서 주께서 있는 이편으로부터 나를 쫓아내셨사오니 내가 주의 역으로 떠나 스물이다. 내가 땅에서 도망하는 자가 되고 불망하는 자가 되니 나를 모든 자가 나를 죽이기나이다. 이 얘기는요, 자, 쫓겨났죠? 하나님이. 그래서 방랑자, 지금 죄인들이에요. 지금 자연인들, 마귀의 자식들. 그들은 항상 보여요. 두려움에 쫓기고 불안, 초조, 그 속에 있다는 얘기입니다. 돈 가지고요, 큰 집에서 번듯하게 사는 것 같아도요, 마음은 비어 있어요. 그러니까는 계속 음식이나 뭐 여행, 자기 취미로 그걸 채우려고 발버둥 치고 있는 거예요. 저 우리 집에 있는 꽃인데, 카네이션. 장미요? 같은 것도 있을 수 있나? 당신이 들고 줄 알았네. 자, 죄인들은요, 아닌 척 하지만은, 그리고 내가 아직 제 문제가 제대로 처리 안 된 사람들은요, 이렇게 불안정하고 두려움 속에 살아간다는 성경에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항상 막 놀래고, 막 또 자다가도 조금 무서움이 들어오면요, 담대함이 생기면요, 그런 게 나를 감정적으로 탁 쳐낼 수 있거든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두려움의 영을 주지 아니하시고 권능과 사랑과 건전한 생각의 영을 주십니다. 아멘. 이렇게 딱 한번 암송하면서 꺼져 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딱 몸에 배버리잖아요. 그것들이 못 들어옵니다. 아멘. 자연인들은요 항상 그래가지고 한약 먹고 별거 다 하잖아요. 그냥 애가 많이 놀래요. 어쩌고저쩌고 하면서요. 왜? 제처리가 안 됐기 때문에. 그리고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민수기 32장 23절에 그러나 너희가 하지 않으면 너희가 죽게 죄를 지었으니 너희 죄가 너희를 사는 줄을 분명히 알지니라. 아멘. 죄는 반드시 끝까지 너를 따라다닐 것이다. 그리고 그 죄철이 어둠 속에서 빠져나오자 하면 너 발목 잡을 것이다.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꾸 오픈하면서 빛 가운데로 걸어가라고. 특히 자기가 잘못한 거나 또 남을 용서해주지 못한 거, 미워한 거, 시기한 거, 또 다툼, 분열 일으킨 거 할 수 있으면 기회가 닿으면요 얘기해 주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 상대편한테 카톡이라도 보면 미안합니다. 아까 실수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럼 나는 풀려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마이가 장난질을 못합니다. 근데 이건 뭐 이 정도는 괜찮겠지. 이게 쌓여요. 하나씩 둘씩. 그게 어디 쌓여있습니까? 내 잠재의식 속에 착착착착 올라와요. 그만큼 반대편은 뭐예요? 불안정, 의심, 갈등, 두려움, 염려, 걱정 이렇게 계속 또 같이 쌓여 올라가요.
두 개가 같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 살면서도 항상 쫓기고 그리고 항상 앞에 목표가 그냥 두 개, 세 개, 네 개가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 따라가는 게 아니고. 이게 성경적인 영적인 원리입니다. 주님께서 이거를 보여주고 계십니다. 일단 여기까지 한번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비가 오는 주일 아침입니다. 어제부터 비가 계속 옵니다. 꼭 누구 마음처럼 흘러내리고 있습니다. 그 유행가 가사를 지금 제가 얘기한 것 같네요. 아브라함 지금 공부하는데요. 두 번째 시간이고 오늘 아브라함 끝낼 겁니다. 창세기 그 사람이 등장하는데 1장부터 11장까지는 대략 2000년 정도의 시간이 흘러갔습니다. 근데 12장부터 창세기 50장까지 한 40장 되죠? 이 40장에는 4명의 중요한 인물들이 등장하는데 아브라함의 후손들입니다. 아브라함, 그 아들 이삭, 그 손자인 야곱, 그리고 또 그 손자인 요셉. 이 4명의 족장의 이야기는 대략 350년 정도로 우리가 계산하는데요. 그거는 40장에다가 써놨습니다. 이건 놀라운 겁니다. 2000년의 앞의 역사는 11장으로 줄여버리고 하나님이 그 뒤에 후손, 족장 아브라함을 시작해가지고 그 3대 후손까지 이야기는 350년 정도밖에 안 걸렸는데 40장에다 기록했습니다. 하나님의 포인트가 누구한테 있다는 얘기예요? 아브라함과 그 후손한테 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한 사람한테 관심을 기울이면서 그 사람을 성장시키는 모습을 저희한테 정면으로 성경의 그 양을 통해 가지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중요하게 다룬 인물들은요, 성경의 기록량도 많습니다. 이삭 같은 경우에는요, 우리는 이삭이 순종하고 그 아브라함이 칼로 찌를 때에도 가만히 있었잖아요. 청년입니다, 그 당시에. 근데도 두 서너 장에밖에 안 다룹니다. 존재가 별로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아브라함이나 그 야곱이나 요셉은 많은 양을 할애합니다. 장 단위로 해가지고. 하나님이 어디다가 시선을 두고 있는지 그걸 알고서요. 지난 시간에 창세기 1장에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공부했습니다. 짧게. 2장에서는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신 인간들이 타락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날 빠뜨렸는데요. 그때 아담과 하와가 결혼한 상태에서 에덴 동산에서 쫓아냅니다. 혼자 나갔으면요 골치 아팠을 거예요, 사실은요. 그래서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니까는. 그리고 3장에서 하나님께서 이 복음을 갖다가 주십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그리고 인간들은 땀을 흘려야지 살아간다는 그런 절대 조건을 갖다가 걸어놨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도 땀 흘리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건 하나님의 좀 미안한 표현이지만 저주입니다. 에덴 동산에서요, 닐리리아 니나노 하면서 살 수 있었는데 그 아하 부부가 잘못하는 바람에, 그 다음에 4장에서는 그 아담과 하와의 후손들인 가인과 아벨의 길을 갖다 찾아봤습니다. 각자 자기가 선택한 길을 가야 되는데 우리 인생이 뭡니까? 선택의 연속입니다. 만약에 있잖아요. 한 가지만 있으면 그거 찾아가면 되는데요. 항상 우리 이제 성경을 배웠으니까 두 갈래 길이 보이는 거죠. 그 전에 뭐예요? 세 갈래, 네 갈래 놓고 고민했어요. 학교에서 공부도 사지선다잖아요. 찍는 것도요. 이게 잘못된 교육이란 얘기죠. 두 개만 놓고 찍게 해야 되는 거예요. 맞는 거 틀린 거, 그죠? 확률 50% 이렇게 해줘야 되는데요. 3개, 4개, 5개 그냥 그 보기를 들어놓고 찍으라고 그러잖아요. 이게 세상적인 방법이에요. 근데 가인은 자기 방법으로 갔어요. 하나님한테 열심히 드렸지만요. 그건 하나님이 받으시는 재물이 아니었다는 얘기죠. 아벨은 바르게 드리고 죽었습니다. 그것도 형한테. 그리고 가인은 이제 방랑자가 됐다는 이야기. 가인은 마귀의 자식의 길을 따라갔다는 것 갖다가 보여주는 거울입니다. 오늘 이제 드디어 홍수, 노아의 홍수 이야기로 돌아왔습니다. 노아의 홍수. 6장부터 8장까지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만큼 중요하다는 얘기죠. 첫 번째, 노아의 홍수는 뭐예요? 사실이라는 얘기예요. 제가 볼 때는 이게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왜요? 홍수가 거짓이고 그때 무슨 그런 일이 있어. 그리고 몇천 년 전에 말도 안 돼. 어떻게 세상을 다 덮을 물이 어디 있냐 이거죠. 그리고 그 물이 어디로 갔냐. 이런 식으로 사람들이 의심합니다. 특히 믿지 않는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고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도요. 엄청나게 의심하고 있어요. 이사야 54장 9절에 한번 가보세요. 이사야 54장 9절에. 결국은 우리는 성경으로 증명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내게는 노아의 물과 같으니라. 내가 다시 노아의 물들이 땅을 덮지 못하게 할 것을 맹세한 것 같이 내게 노하지 아니하며 너를 부르지도 아니하기로 맹세하였느니라. 아멘. 노아의 홍수를 지금 이사야 선지자 대언자를 통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거 하나로 끝나면요 아무것도 아니죠. 누가복음 17장 26절 27절로 가보세요. 누가복음 17장 26절 27절. 노아의 날들에 이루어진 것 같이 사람의 날들에 노아의 방주도 들어간 날까지 그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였느니라. 아멘. 지금 이사야 선지자가 이야기하는 거 봤고요. 그 다음에 지금 얘기하신 분은 누굽니까? 주님이십니다. 노아의 홍수 때 너희들 어떻게 되는 줄 아냐? 주님은 그 상황을 다 알고 보고 계셨으니까요. 노아가 방주로 들어가기 날까지 그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다이어트하고 뭐 별거 다 했다는 얘기입니다. 소개팅 나가고 이거 장가가고 시집가고 이게 얼마나 중요한 얘기인지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다가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올 멸하였느니라. 사실이기 때문에 주님이 언급하신 거예요. 만약에 이게 사실이 아닌데 주님이 이렇게 거짓말했죠. 늘 제가 얘기하죠. 성경은 아무 쓸모짝이 없는 책이에요. 버려야 돼요 그냥요. 그리고 우리 지금 바로 문 연 집으로 가야 돼요. 나이트로. 홍대나 강남으로. 그리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해피 벌스데이 하면서요. 그냥 부어라 마셔라 그냥. 저 그래요. 근데 미안합니다. 내가 음료수를 마신다는 얘기입니다. 부어라 마셔라 할 때게. 자, 그 다음에요. 히브리서 11장 7절로 가보겠습니다. 주님이 확인해 주십니다. 노아의 홍수가 거짓이 아니었다는 걸 갖다가. 이름으로 노아는 아직 보지 못한 일들에 대해 하나님으로부터 경고를 받고 두려움으로 움직여 방주를 예비함으로 자기 집을 보양하였으니 그것으로 말미암아 그는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아멘. 히브리서 기자를 통해서요. 노아의 홍수, 노아 때 방주 사건은 진짜다. 마지막으로 한 군데 더. 지금 성경을 크로스 체크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20절에요. 이 경우는 노아의 날들의 방주를 예배하는 동안도 하나님께서 한 번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불순종하던 자들이라. 방주 안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자가 몇 안 되니 곧 8혼이라. 아멘. 몇 명만 살았다고요? 8명. 그 8명 숫자까지 밝혀주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성경에서 네 군데만 찾아봤어요. 이사야, 주님, 그리고 히브리서, 그리고 베드로전서. 이렇게 홍수는 사실이라는 걸 갖다가요. 하나님께서 성경 기록을 통해서 성경은 진리고 무어하고 영감으로 기록됐습니다. 단 하나의 한 글자의 거짓말도 없습니다. 우리가 번역상의 실수는 있습니다. 그 인간이 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지만 원래 하나님이 전해주시려고 하는 참뜻은 전혀 변함이 없다는 얘기죠. 첫 번째 사실이고요. 두 번째 홍수에 그러면은 이유가 뭐냐? B 이유. 왜 하나님은 그렇게 어마어마한 홍수죠? 창세기 6장 5절. 하나님께서 사람의 타락함을 땅에서 보고 또 그의 마음에서 생각하여 상상하는 모든 것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아멘. 아멘. 죄악이 관영하다는 표현이 이제 그 다른 성경에 나와 있죠. 이 세상이 악으로 넘치니까 결국은 하나님은 지금도 현재 악으로 가득 차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 세상. 결국은 심판이 멀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셨기 때문에요. 하나님의 기준에 절대 못 미칠 때에는 이런 심판이 들어온다는 거는 성경은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해가지고요. 이 심판의 대가는 죽음이라는 얘기죠. 왜 이렇게 죽음이라는 가차없는 처벌을 주냐. 모든 게 새 출발을 하려면요. 사실은 우리 머릿속으로 이해합니다. 죽어야 됩니다. 고쳐서 쓴다는 건요. 기계 같은 거는 괜찮아요. 그죠? 인간은요. 사실은 불가능해요.
그래서 우리도 한번 죽였다는 얘기가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자,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암송 한번 해볼까요?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노라. 그러나 내가 아니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느니라. 나는 지금 내가 육체 안에서 사는 삶을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신을 주신 하나님의 아래에 믿음으로 사노라. 아멘. 할렐루야. 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라고 그랬어요. 사실은 현재 우리가 죽었다는 거 못 느껴요. 2000년 전에 같이 죽었다는 거. 그렇지만 반복하다 보면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오면요, 자연스럽게 깨달아집니다. 그 순간에 진짜 죽었다는 게 이제 마음속에서 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이거 정확하게 다시 죽여야지 너 새롭게 보라, 옛 것들은 지나갔으니 모든 것이 새롭게 되었다. 죽은 다음에 하나님이 다시 고쳐놨다는 거. 이게 신학적으로 설명한 게 로마서 6장 4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엄청나게 어려운 내용이고요. 이 내용이 연합의 바탕이 되는 거죠. 연합교리에. 자, 6장 4절 읽어보세요. 제가 5절 읽을게요. 그러므로 우리가 죽음으로 침례를 받아 그분과 함께 고쳐졌나니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의 영광을 입어 죽은 자들로 일으켜진 것 같이 우리도 영의 속에서 더해야 하리라. 만일 우리가 그분의 죽음과 같은 모양으로 함께 심겼으면 또한 그분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함께 죽었고 주님과 같이 또 부활할 때 같이 일어났다는 얘기죠. 6절. 우리가 이것을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그분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힘을 따라여 어쨌든 우리가 죄를 섬기지 아니하게 하려 하니 우리가 이것을 알거냐 우리의 옛사람이 그분과 함께 십자가에 함께 또 나왔습니다. 죽은 자는 죄로부터, 그래서 죽은 자는 죄로부터 해방되었다는 이 엄청난 그 연합교리의 거의 핵심 구절이죠. 자, 8절. 만일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분과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아멘. 자, 보십시오. 너희들 지금 죽었다. 예수님과 십자가에서. 다시 이제 홍수로 비유하면요. 홍수 때, 홍수 바다, 그 전 세계가 물바다잖아요. 그 안에 방주 하나만 둥둥 떠 있습니다. 8식구랑, 노아의 8식구랑 짐승들, 하나님이 선택한 짐승들, 쌍으로 다 들어갔죠? 다시 번식시켜야 되니까요. 홍수가 끝난 다음에. 그렇게 해가지고 둥둥 떠다닐 때게 노아가 뭡니까? 죽은 모든 사람이 다 죽었는데 자기도 원래 죽었어야 되는 건데 하나님이 살려줬다는 거. 너희들 침례받을 때게, 그리고 노아의 홍수 왜 그런지 아냐? 너희들도 십자가에서 한번 그런 식으로 다 죽었다. 그 다음에 다시 살아서 나왔다. 그리고 지금 새 사람으로 살아야 된다. 지금 현재 뭐예요? 새 사람들이에요. 아멘. 근데 왜 그 믿음만 안 들어옵니까? 아직 시간이 안 됐고 성숙하지 못했고 아직까지 성경적인 지식이 다져지질 않아서 그렇습니다. 이게 다져져 가지고요, 내가 죽었다는 게 확실하게 깨달아지잖아요. 그때부터 뭐예요? 죽은 자로서, 그리고 완자로서 가는 거죠. 이 길 올라가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이 이렇게 홍수 이렇게 날 때에 경고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경고했어요. 몇 년 동안요? 120년. 성경 보면요. 사람들 근데 귀담아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단 한 명도. 그 당시까지 성경 기록을 보면요, 창세기 6장까지 비가 왔다는 기록이 없어요, 성경에. 대신 안개가 모든 것을 이렇게 그 식물을 자라게 하고, 안개가 그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비라는 개념이 없고 구경을 못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 지구가 덮일 정도의 비가 내린다는 그 말 자체가, 노아가 계속 배 만들면서 선포하고 다니고, 동네 사람들아 나처럼 배 만들어라. 그게 480살에 시작한 거예요. 근데 600살에 120년 동안 아무도 귀담아 듣지 않았다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 뭐예요? 가차없이 그냥 다 그냥 죽여버린 거예요. 그게 창세기 뭐예요? 6장 3절입니다. 읽어보세요. 주께서 이르시되 내 영이 항상 사람과 바꾸지는 아니하리니 이는 그도 육체이기 때문이라. 그럼에도 그의 날들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여기 120년이 되리라. 120년 동안 내가 기한을 두리라. 그리고 창세기 7장 11절에 가보면요, 노아의 생애에서 600번째 둘째 달, 그리고 그달 17일 바로 그날에 큰 기품의 모든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들이 열리고 물 쏟아붓기 40일 동안. 600살 때게. 6이라는 숫자는 인간의 숫자거든요. 그래서 48, 4도 또 세상의 숫자예요. 그 8은 그 배수고. 전부 숫자랑 다 연결돼가죠. 자, 이렇게 해주고 120년 경고했지만 사람들은 콧방귀. 지금도 하나님 뭐예요? 누구한테 뭔가 징계를 주거나 시험을 줄 때요, 반드시 징조 줍니다. 그냥 배낭 안에 훅 오는 게 없습니다.
근데 본인이 깨닫지 못해가지고 그 당할 때 그냥 이거 뭐야 배낭 날벼락처럼 아니에요. 하나님은 한 번, 두 번, 세 번 징조 줘요. 근데 사람들이 몰랐다는 얘기죠. 그리고 홍수의 이제 또 특징 중에 하나가 뭐요? 그림자라는 뜻이죠. 방주 누가 설계했어요? 하나님이 설계도 줬어요. 노아가 설계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성막도 그렇고 하나님의 일은 뭐든지 누가 하나님이 다 하십니다. 하나님이 주십니다. 그리고 그거대로 센치나 그 어떤 그림 또 어떤 창문을 하나만 달아라 문도 하나만 달아라 어디다 달아라 그리고 매칭이다 이런 식으로 전부 다 지시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법에서 벗어나지 말라는 얘기죠. 여기 방주에 문이 하나입니다. 딱 들어가는 문 하나입니다. 그리고 그 문도 하나님이 닫으셨다고 나오는데요. 요한복음 10장 7절 9절에 주님은 뭐예요? 우리의 문 되십니다. 읽어보세요. 그때 예수님께서 다시 그들에게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는 양들의 문이라 내가 그 문이니 누구든지 나를 통해 안으로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들어가도 나오며 보호를 얻으리라. 아멘. 요한복음에 나는 뭐뭐다가 7가지가 나오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나는 문이다는 얘기입니다. 구원의 문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꼴을 먹을 수 있고 들어가고 나오면서 양들이 그 꼴 먹고 자라니까 지금 우리한테 말하면 말씀이죠. 말씀. 그리고 이렇게 노아의 방주를 통해 가지고 노아 가족을 하나님께서 피신시켜 가지고 구원하신 것처럼 데살로니가전서 1장 10절에 가보면요. 살전 1장 10절 그분께서 이분 곧 다가올 진노로부터 우리를 건져내신 예수님이시니라. 아멘. 이분은 곧 다가올 진노로부터 여기 진노라고 썼죠. 하나님의 진노죠. 두 가지죠. 첫 번째 어디에요? 구원받은 사람들은 지옥에서 빠져나간다. 두 번째 뭡니까? GT 대환란이죠. 관계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는 하나는 벌써 성취했고 절대 지옥은 안 가고 두 번째 앞으로 곧 다가올 대환란에서 우리는 들어가지 않고 그 전에 뭐예요? 휴거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노아라는 그 이름 자체가 무슨 뜻입니까? 위로라는 뜻입니다. 위로, 안식 같은 말입니다. 레스트. 이름 자체가 그래서 이름이 중요한 겁니다. 창세기 5장 29절 그의 이름을 노아라 부르되 주께서 거룩하신 땅으로 인해 우리가 행하는 일과 우리 손의 수고에 대하여 바로 이 알이 우리를 위로하리라 하였더라. 아멘. 우리를 위로하려다. 우리에게 안식을 주리라. 자, 마태복음 11장 28절부터 30절입니다. 암송할 수 있는 사람은 저보고 암송하시기 바랍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모든 자들아 너희들에게로 오라. 내가 너희에게 안식을 주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너희 위에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가 너희 혼을 위한 안식을 찾으리니 내 멍이 쉽고 내 짐은 가벼우니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자, 본인들이 암송하면요 계속 하다가 이거 왜 하는지 알 겁니다. 아멘. 그리고 예를 들어 전철을 간다든지 걸어갈 때도요 이 암송을 하면서 걸어가면요 번쩍 깨닫는 것도 있고요. 그리고 나한테 마음의 평안함이 들어옵니다. 수고하고 짐진 모든 자들이라 했어요. 그죠? 첫 번째 안식은 구원의 안식, 두 번째 안식이 혼의 안식입니다. 안식이 두 번 나오거든요. 구원 받은 다음에 너 혼의 안식까지 혼이 평안해져야 된다는 얘기죠. 자, 안식을 이름까지 노아라고 붙여놓고 그래서 하나님은 방주에서 안식을 주시고 우리한테는요 주님께서 나를 만나면은 인격적으로 만나면은 성장하면은 진짜 주시는 안식이 있다는 얘기죠. 하나님의 안식을 누릴 수 있다. 네 번째 여기 이제 시비거리가 하나 있습니다. 창세기 6장 2절에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들의 딸들과 또 그들의 아름다운 것을 보고 자기들이 택한 모든을 아내로 삼으리라. 이게 홍수의 사실은 근본적인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여기 하나님의 아들들이 이게 누구냐 이겁니다. 그래서 이게 싸움이 두 가지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아들들이 천사들이다. 두 번째, 그 사람인데 특히 셋의 후손들이다.
지금도 박이 터져라고 싸우고 있는 겁니다. 저는 여기서 뭐라고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과거에 이제 여러 차례 얘기를 했고요. 대신 이 핵심은 이겁니다. 사실은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벗어났을 경우에 하나님은 심판하신다는 얘기예요. 그게 원래 핵심 뜻이에요. 그래서 노아의 홍수가 왔거든요. 근데 사람들은 이게 하나님의 아들들이 천사들이냐 쎄쎄 후손이냐 특히 학자 중심으로 엄청나게 싸우고 있어요. 신학계에서요. 지금도. 그 본질이 아니에요. 실질적으로. 명령에서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 심판했다. 그 결과를 갖다 봐야 되는데 앞에다가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게 취미인 사람들은 그렇게 하라고 그러고 살면서 자 잠언 13장 13절입니다. 누구든지 말씀을 멸시하는 자는 멸망을 좋아 명령을 두려워하는 자는 보상을 받으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 순종할 건지 불순종할 건지 결정해라. 지금 이 불순종의 결과 홍수 그리고 그 불순종의 결과 중에 가장 큰 게 하나님이 보실 때 음란이라는 얘기입니다. 그 음란으로 여기 모두와 막 서로 완전히 음란한 상태로 결혼했다는 얘기입니다. 이 얘기는. 이럴 때에 하나님께서는 가차없이 처벌한다는 것 갖다가 보여주고 있고요. 또 하나 고린도전서 15장 33절입니다. 아멘. 속지 말라. 불신자와 결혼하고 소개팅하는 것은 너의 선한 습성을 부패시킨다. 자,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불신자도 고쳤으면 됩니다. 근데 가능하면은 하나님 불신자는 처음부터 안 만나게 해주세요. 그게 옳습니다. 그 힘든 길 굳이 돌아갈 필요 없다는 얘기 제가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래도 저 사람 아니면 안 된다. 눈에 콩깍지가 씌었을 경우에는 해도 되는데 반드시 복음 들어가고 성경 바탕이 깔려야지. 그래도 쌍박질 하면서 살아가요. 그죠? 있잖아요. 근데 고쳐서 쓰는 것도 괜찮지만 처음부터 출발 잘하시라는 얘기 제가 한 번 더 그냥 해드린 겁니다. 악한 사기. 너가 뭘 해보겠다. 이거는 사실 건방진 얘기죠. 제 주변이나 카페에서요. 무수히 많은 그 부부들이 그 처음 선택을 잘못해가지고요. 후회하는 그 메일을 제가 많이 받았어요. 그때 진짜 잘못했다 그러면서요. 그 몇몇 사람들은 지금도 기억납니다. 그 당시에는 저도 이만큼 확신이 없었고 그냥 이렇게 어떤 그 연합도 모를 때라 그냥 그래도 참고 그냥 눈물 기도하면서 그냥 가세요 이렇게 말 못했어요. 아쉽죠? 자, 홍수 간단하게 6장부터 8장에 나온 얘기 줄여서 4가지 핵심적인 얘기만 했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다시 9장에서요. 노아의 언약이라고 그럽니다. 다른 말은 무지개 언약이라고도 그러는데요. 노아와 언약을 새로 맺습니다. 전부 다 죽은 다음에 8명만 살아남았으니까요. 이제 다시는 내가 너 물 심판하지 않겠다. 대신 무슨 심판합니까? 불로 심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영원히 심판하지 않겠다가 아니고요. 다음번에는 물은 이제 나도 지겹다. 그 다음에 불로. 창세기 9장 13절부터 17절까지 13절만 읽어보세요.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니 이것이 너와 땅 사이에 내 언약의 징표가 되리라. 아멘. 자, 언약의 징표 무지개죠? 네. 이 무지개가 빨주노초 파남보 해가지고요 7가지 색깔이죠? 아름답습니다. 과거엔 저도 이 노아의 언약을 모를 때겠요. 아, 무지개는 항상 아름답죠. 또 쌍무지개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왜 무지개 색깔이 7가지 이렇게 다양하게 줬을까요? 왜요? 예? 왜요? 이유가 있어요. 그냥 제 생각이에요. 하나님의 은총은 다양하다. 은혜는. 어떤 그런 뜻이 아닐까 그냥. 근데 아름답잖아요. 예. 그냥 각자 생각 한번 해보라고 그냥 한 거예요. 일단 무지개 아름답잖아요. 그죠? 그리고 하나님 하늘나라 보호자 위에도 무지개가 떠 있습니다. 계시록 4장 3절에 보세요. 4장 3절에. 그래서 거기는 항상 떠 있겠죠. 거기 비와야지 뜬다 그러면요. 그건 좀 이상하죠. 하늘나라에 비 오진 않을 겁니다. 자, 읽어보세요. 계시록 4장 3절에. 신분의 모습은 교복과 홍보 상자 둘레에 무지개가 있어 거기에 에메랄드 같더라.
아멘. 자, 그쵸? 완지신 분의 보좌, 그 왕자 둘레에 무지개가 있어. 보기에 에메랄드 같더라. 우리는 이제 올라가면은 매일 영원히 볼 겁니다. 자, 두 번째 우리가 좋아하는 뭡니까? 60. 이때 허락된 겁니다. 이제부터 첫 번째 무지개 약속하셨고요. 무지개가 뜨는 것을 보면은 나가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는다는 걸 갖다가 세상의 모든 인간들한테 알려줘라. 이게 그 무지개의 출발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육식해도 된다. 지금까지 뭐예요? 초식만 했다는 얘기입니다. 좋아요, 안 좋아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만들어 먹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한우 얘기 내가 한 거예요. 오늘 그 육식이 여기 있으니까. 근데 뭐 한우를 뭐 어쩌고 자꾸 그러기도. 그리고 이건 제가 왜 만졌냐면요. 코로나 안내 문자가 나왔길래 그거 확인 눌러준 거예요. 창세기 9장 2절부터 4절까지요.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날짐승과 땅에서 움직이는 모든 것과 바다의 모든 물고기가 이를 두려워하고 너희를 무서워하니 내가 너희를 너희에게 먹여주었노라. 사로서 움직이는 모든 것은 너희에게 먹을 것이 될 것이요 푸른 채소와 같이 내가 모든 것을 너희에게 주었노라. 그러나 너희는 고기를 그것의 생명과 함께 곧 그것의 피와 함께 먹지 말지니라. 아멘. 그 전까지는 채식만 하고서 살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채식을 먹어도 문제는 없다는 얘기가 사실은 성립돼요. 근데 홍수 이후에 이제는 육식까지 해도 된다고. 그리고 허락하시면서 피는 먹지 말아라. 피 뭐예요? 선지. 아니, 근데 이제 그게 이제 결국 나오네요. 그러니까 선지죠. 생명과 함께 먹지. 자, 선지인데 저도 선지를 엄청나게 좋아합니다. 특히 선지 해장국 얼마나 맛있습니까, 그죠? 맛있어요. 그렇죠. 지금 제가 먹을까요, 안 먹을까요? 먹어요. 저는 가도 뼈다귀 해장국 가도 선지 있으면 선지 달라 그래요. 자, 근데 여기서 하나님이 피라는 얘기는요, 이 생피를 먹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 그 어떤 짐승 잡아가지고 그게 사슴, 노경, 피 이런 거 좋다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건 생명이라는 얘기예요. 그 피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 저도 처음에는요, 피 먹지 말라는 거고, 처음에 신앙이 별로 없을 때 선지 안 먹었어요. 한참 동안. 깨름치게 해가지고. 근데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이 서울에도요, 선지 장사들이 여기다 들고 다니면서 골목길 돌아다니면서 선지 왔어요, 선지 왔어요. 그래서 한 바가지 사가지고 아침에 끓여 먹고 그랬어요. 우리. 스테이크 레어 이렇게 먹는 어떻게요? 스테이크 피나 덜 익히고 그건 진짜 피잖아. 아, 그렇죠. 그런 거는 조금 거부해야 돼가지고. 그거 바짝 구우던지 해가지고. 아, 스테이크 레어를 얘기했구나. 나와서 뭐, 예. 담은 거 좋아하는 그래가지고 피 자체를 먹지 말아라. 근데 그거 먹는 거는 야만인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믿음 없는 사람들은 그냥 선지 안 먹어도 됩니다. 꺼름칙하면. 저도 처음에 좀 그랬어요. 근데 나중에 믿음이 생기면서요. 아니 선지에 이게 피가 되고 살이 되는 건데. 육회는 피 없으니까 괜찮아요. 그렇죠. 피가 없으니까. 그 생명과 함께면 산낙지 이런 거 먹지 말아요. 낙지는 물론 피가 없는 거 같은데. 근데 이거는 구약의 그거라고 옛날에 그렇게 들었고. 그렇죠. 구약에 일단 제한을 받고 대신 영적으로는 가져올 수는 있어요. 뭐든지. 구약이라 가지고 예수님이 다 처리했다 그래가지고 그게 아니고 영적으로. 그래서 피는 두 군데 지금 나와 있잖아요. 레위기 10절 참고절 적어놨죠. 17장 10절이랑 뭡니까? 사도행전 15장 20절에요. 분명히 이거 다시 한번 또 신약 성경에도 사도행전 15장은요 신약이에요. 분명히 피는 조심하라고. 왜? 피는 생명과 연결되어 있는 거다. 육식은 허락하되 그 피는 먹지 마. 하나님이 소관이라는 얘기야. 피는 생명. 자, 참고절 두 군데. 그럼 저기 사도행전 15장 20절만 한번 읽어보세요. 다만 그들에게 글을 써서 그들이 우상들의 더러운 것과 은행과 공의와 중고가 피를 멀리하게 하지 않은 것이라. 아멘. 네 가지 조건 나왔죠? 이방인들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오는데 이 얘기는 지켜줘야 된다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또 하나 하나님께서 노아와 언약 맺는 것 중에 중요한 게 살인 하지 말라. 근데 지금 이 시대에 우리나라도 살인한 자들 사형 안 시킨 지 몇십 년 됐어요, 지금.
그건 진짜 잘못된 거예요. 제가 늘 이렇게 기회만 되면 강조하는데요. 그 가해자들, 죽은 사람들, 특히 음주운전이나 어떤 그 자기가 직접 가서 고의적으로 살인한 사람들, 가차없이 성경에서는요, 가차없이 죽여야 돼요, 그냥요. 근데 뭐요? 봐주고, 정상참작. 특히 제가 대한민국에 선한 것 중에 하나가요, 술 취해서 이렇게 뭐 잘못을 저지르면요, 정신이 혼미한 상태에서 어쩌고저쩌고 해가지고, 그 변호사가 다 돈 가지고 장난을 하는 거거든요. 그 검사니 그 판사 이 사자 들어가는 인생들이다. 근데 지금 정면으로 얘기했어요. 진짜 그 죽은 사람들 얼마나 억울합니까? 특히 힘없는 자매들이나 어린아이들, 그런 아이들 그냥 지들 멋대로 죽이고 또 성폭행하고 그래도 다 빠져나와요. 근데 성경에서 뭐예요? 죽여버리라고 했어요. 창세기 9장 6절. 누구든지 사람의 피를 흘리는 자는 사람에 의해 자기 피를 흘리니 이는 하나님이 자신의 형상으로 사람을 만들었기 때문이라. 아멘. 지금 세상이 역행하고 있는데요. 특히 대한민국이 그거 앞서가고 있다는 거 참 안타깝습니다. 죽고 그 피해받은 집은 다리 오그리고 자고 가해자들은 나 그 처벌 받았어? 뭐 집행유예 받았어? 벌금 됐어? 이따오 소리 하면서 또 그 재범, 3범 또 저지르고. 로마서 13장 3절 4절. 선한 일이 아니라 악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나니 그런 일을 내가 권력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선한 일을 나라하게 하면 내가 바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하나님의 사역자로서 내게 손을 베푸느니라. 그러나 내가 악한 일을 하고는 두려워하라. 그것 내 가해자를 아니하나니 그가 하나님의 사역자요 거룩한 자로서 악을 하는 자에게 징벌을 아멘. 이게 1절부터 읽어보면요, 국가 권력을 두려워하라는 얘기입니다. 그 국가 권력 누가 준 거라고요? 하나님이 허락한 거다. 그래서 그들이 잘못한 사람들 칼 차고 다닌다 그랬잖아요. 죽일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성경의 명령이에요. 그래서 제가 유일하게 그 이슬람을 갖다가요, 진짜 이 개똥으로 취급하는데, 걔들은요, 죄 저지르면 어떻게 합니까? 손 잘라버리고, 목 잘라버려요. 그런 식으로. 지금 이 성경에 있잖아요. 이걸 갖다 그대로. 그거 하나만큼은 제가 정확하게 하는구나. 근데 다른 거는 잘못됐죠. 아내를 4명이나 건드려도 된다 이런 거, 이런 게 잘못됐지만은 대박, 그죠? 되게 피곤하다. 근데 얼굴엔 해피한 기운이 쭉, 아까 와우 할 때는 순간 해피해졌어. 아니야. 어떻게 하냐. 피곤해서. 뭔데 아닌데도 왜 걱정을 하고 있어요? 더 귀엽네요. 아. 내가 똑같은 애들이 나오네. 자, 주님이 홍수 주신 다음에 노아와 3가지 언약, 무지개를 갖다 이 무지개 중요해요. 나중에 바벨탑에서 이 얘기가 한 번 더 나옵니다. 자, 무지개 언약 주시면서 다시는 내가 물로 심판하지 않는다. 대신 베드로후서 3장에 가면요, 불로 심판한다고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우리 마지막 심판은요, 불로 이 지구, 지금 현재 이 땅덩어리 싹 태워버립니다. 완전히 단 하나도 남아나지 않게. 그래서 여기에 내 추억, 내 기억, 그리고 내가 뭐 땅 남긴 거, 무덤 쓴 거, 뭐예요? 그 도로에다 이름 붙여놓고 자기 집에다 문패 갖다 막 시멘트에다가 써가지고 붙여놓죠? 다 소용없다는 얘기야. 싹 태워가지고 단 한 개도 남아있는 게 없습니다. 이 지구에 있는 물건들. 이 물건도 마찬가지입니다. 제 물건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거 싹 다 태워버립니다. 그 다음에 육식 허락했어요. 근데 사실은 육식은 적당히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안 먹는 것도 그렇지만은 뭐든지 과하면 뭐라 그랬어요? 넘치게 돼가지고 문제가 생긴다는 거. 병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거. 그 다음에 살인. 절대로 하지 말라고. 제가 강조해요. 이 살인 공부만 해도요, 성경을 제가 쭉 찾아가면서 한번 공부한 적이 있어요. 하나님은 처음부터 이 창세기 9장부터요, 끊임없이 사람한테 그렇게 잘못한 사람들은 그냥 죽여버리라고 계속 흘러내려가더라고. 신약성경에서. 그런데 지금 시대가 그 살인이라는 걸 갖다가요, 실수해서 그런 거니까는 그냥 이렇게 그 사람 죽이면 안 돼. 저는 절대, 그거는 절대 아닙니다. 절대.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봐야 될 게 11장.
10장에는 족보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그냥 건너고 11장에 그 유명한 소위 바벨탑 사건이라고. 이렇게 해가지고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명령을 주죠. 창세기 9장 1절 한번 가보세요. 하나님께서 너와 그의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다산하고 번성하라. 자, 다산하고 번성하라는 얘기 창세기 1장 26절 27절에서 봤죠? 그러니까 새로운 사람 8명한테요. 너희들 할 일이 뭐예요? 기본 12명이다. 한 명이. 다산하고 번성해서 이 땅을 채우라. 7절에 너희는 다산하고 번성하여 땅에서 풍성이 내고 그 안에서 번성하라. 이건 하나님의 절대적인 명령이에요. 다산하고 번성하라는. 그래서 지금 현재 이 지구가 유기지대에 왔던 거예요. 우리나라도 늘 얘기합니다. 인구 절벽으로 가고 있죠? 여기 역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인구 조절하고 계시는데 인간이 인간의 방법으로 조절하다 보니까 결국 뭐예요? 멸망으로 들어가고 있어요. 다산하고 번성하라. 그런데 사람들이 창세기 이제 11장 2절로 가보세요. 창세기 11장 2절. 그들이 동쪽에서 올라가다가 시날 땅에 있는 평야를 만나 거기 거하라. 보십시오. 그들이 이제 번성한 사람들이 동쪽에서부터 이동하여 이스라엘 땅이죠. 그리고 노아의 홍수 그쪽에 지역에서 이렇게 노아의 후손들이 살다가 점점 번성해서 이동하다가 시날 땅에 있는 평야를 만나 거기 여기 시날이라는데 와서 뭐예요? 스톱했다는 얘기예요. 계속 이동하면서 또 가고 이렇게 갔어야 되는데요. 인간은 뭐예요?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 이게 인간의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어요. 그거는 맞는 얘기예요, 사실은요. 근데 하나님은 자꾸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뭘 얘기할까요? 분리되라 계속 얘기합니다. 성경의 완전 사고방식 자체가 분리. 계속 너는 분리해라. 광식 동사에서. 그리고 또 인간관계에서도요, 신약에 와서 지체들끼리 어울리라는 말이 있어도요, 나머지는 계속 분리해요, 성경은요. 그런데 스톱했어요. 신할 평야에 와가지고. 여기가 어디냐면요, 거기 창세기 10장 8절부터 10절에 그 신할 평야라는 데가 이 자리입니다. 구스가 니무롯을 나오는데 그가 땅에서 강력한 자가 되기 시작하더라. 그가 주 앞에서 강한 사냥꾼이었으며 사람들이 이르기를 아무개는 주 앞에서 강한 사냥꾼이 니무롯 같다 하느니라. 그의 왕국의 시작은 시날 땅에 있는 바벨 왕 넬과 아각과 다니엘이며. 자, 니무롯이라는 인물이 등장하는데요. 이 니무롯이 바벨론의 선조입니다. 최고 그 위에. 자, 이 니무롯이 머문 게 시날 땅이었더라. 이게 뭐예요? 성경에서요, 이스라엘을 계속 괴롭히는 바벨론 있죠? 지금 현재도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있는 이라크, 이란이에요. 수천 년 동안 계속해서. 왜? 그리고 사람들이 여기 또 머물렀어요. 이거는요, 악을 지금 이렇게 거기서 만들고 있다는 얘기예요. 여기 머무르는 거를 끝나지 않고 이들이 하는 짓이 뭡니까? 자, 창세기 11장 그 3절이요, 다음 절. 그들이 서로 이르되 자 우리가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는 돌 대신 벽돌을 취하고 회반죽 대신 진흙을 취하며. 할렐루야. 근데 돌 대신 원래 이게 성을 쌓고 탑을 쌓고 또 이제 이 바벨탑도요, 탑이냐 아니냐 이제 말이 많은데요. 그것도 이제 그런 시비는 제가 건너갈게요. 그냥 이렇게 모였을 때 그냥 얘기하지, 여기서 또 이렇게 얘기하면요, 또 듣는 사람 중에서는요, 저쩌고 별소리 다 하더라고요. 자, 바벨탑을 쌓을 때게 뭘로 쌓았다는 얘기예요? 돌도 아니고 벽돌인데 어떤 벽돌이에요? 구운 벽돌입니다. 구운 벽돌이라는 건 지금 빨간 벽돌 있죠? 이거 잘 깨지지도 않고요. 그리고 그 오랫동안 수명을 유지하는 겁니다. 그 구운 벽돌에다가, 그리고 또 하나, 두 번째 뭐래요? 우리가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그랬잖아요. 굽는다. 진짜 완전 벽돌을 만들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돌 대신 벽돌을 취하고 회반죽 대신 여기 진흙이라는데 이거는 조금 번역이 오역이 된 것 같습니다. 역청이라고 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혹시 영어 성경 보면요, 이 진흙은 이거는 오역입니다. 오역.
이제 원래 이렇게 집 짓는 데 보면은 지금은 뭐 합니까? 벽돌 쌓을 때 그 벽돌 틈을 뭘로 막습니까? 시멘트 이렇게 개가지고 그 미생이들이 그거 하잖아요. 그 틈을 막고 또 새 들어오지 못하게 물이고 뭐고. 그런데 여기 진흙으로 갖다 이렇게 막았다는 거는 논리상 안 맞습니다. 자, 회반죽은 또 어느 정도 이해가 갑니다. 그리고 무덤 같은 거 밀봉할 때도 회반죽 가지고 완전히 하는데요. 여기 역청이라는 말이, 역청은 뭐예요? 그 아스팔트, 그 기름 찌꺼기입니다. 그리고 아스팔트 까는 거 까만 거 있잖아요. 그거예요. 이게 뭘까요? 자, 보세요. 여기 두 가지가 나왔어요. 구운 벽돌에다가 역청입니다. 이거 뭐예요? 우리가 이제 알았잖아. 어떤 비가 와도 비가 스며들지 않겠다 하는 거. 이게 여기 내포된 사고방식이에요. 왜? 우리 노아, 우리 거기 선조 때 있잖아. 하나님 홍수로 다 그냥 세상을 휩쓸어 버렸어. 그리고 약속을 했다는데 무지개 때문에 안 하시겠다고. 그 말을 어떻게 믿어? 우리 대비해야 돼. 높이 쌓아가지고 물이 차도 우리가 그 피할 수 있는 그 높이. 그리고 혹시나 물이 스며들면 안 되니까 벽돌도 꾸어야 되고, 그리고 그 벽돌 틈 사이도 역청으로 딱 메꿔가지고 물 한 방울 안 들어오게 하자. 이게 그 얘기예요. 하나님 보실 때요. 이 다른 얘기로 하나님 말씀을 안 믿는다는 얘기예요. 지금 우리한테 가르쳐주는 얘기예요. 너희들 교회 가고 예배 드리고 성경을 공부해도, 그리고 그렇게 듣고 읽고 암송해도 안 믿고 있다 나를. 그리고 너희들 방법 자기 길 찾아가고 있다. 이 인간이 지금 바벨탑에 모인 인간들이요, 그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예요? 이것들은 진짜 그냥 놔두면 안 되겠구나. 그때 어떤 일이 생깁니까? 모든 사람의 말을 갖다가 이제 다 그냥 흐트러 버리는 거죠. 그 전에 창세기 8장 21절에 하나님이 벌써 예언을 하셨어요. 주께서 형제로 맹세를 맡으시고 주께서 마음속으로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인하여 땅을 또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그 사람이 마음에서 성상한 바가 없어서 악하기 때문이라. 내가 다시는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놓치지 아니하리니. 자, 한 번 더 또 내가 다시는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치지 아니하니. 노아 홍수처럼 이렇게 하지 않겠다고 제약속을 했어요, 하나님이요. 그죠? 그러고는, 그런데 마음에서 상상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하다, 인간은. 왜? 죄 처리가 안 됐기 때문에. 아담과 하와의 후손들 쫓겨나면서부터. 그래가지고 그들이 하는 사고방식이 뭡니까? 하나님이 다산하고 번성해가지고요, 흩어지라고 그랬어요. 전 세계로. 그런데 신날 평화라는 데 가서, 야, 여기 살기 좋네. 이라크, 이란, 지금 유프라데스강, 티그리스강 4대 문명의 발상지 중에 하나입니까? 메소포타미아 문명이라고 그래가지고요. 얼마나 비옥하고 좋습니까? 그 땅이. 거기에 머물면서요, 탑 쌓고 성루 쌓고 망대 쌓으면서 이제는 우리가 물로 안 당할 거야. 하나님이 물폭탄을 퍼부어도 우리가 막을 수 있는 구운 벽돌로, 그리고 역청으로 틈을 바짝 말라가지고 우리도 물에서 안전하자 얘기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믿을 건지 너희들 머리를 믿을 건지 결정하는 순간이 항상 우리 앞에 옵니다. 그때 누구 붙잡으라는 얘기예요? 하나님 기록을 보고 말씀을 보고 아멘하고 붙잡아야 되는데요. 옆에 친구가 얘기하면요. 또 누가 부모님이 얘기한다고 가지고 끌려갑니다. 뭐 기각을 열다 그러는데 아니에요. 중심이 없다는 얘기예요. 이거 바벨탑 사건에서 이거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심판합니까? 내려오셔가지고요. 인간의 언어를 전부 다 혼잡하게 만들어버리죠. 그 구절은 안 써놨는데요. 자, 6절 제가 읽어줄게요. 주께서 이르시되, 창세기 11장 6절, 보라 백성이 하나요 또 그들이 다 한 언어를 가지고 있으므로. 이때는 한 가지 말만 했다는 얘기입니다. 이 일을 시작하시니 이제 그들이 상상하여 하고자 하는 어떤 일도 이렇게 놔두면은, 그들이 단합하면은 무슨 짓을 저지를지 모르겠구나. 11장 7절,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바벨이라는 뜻이 그겁니다. 혼잡, 혼란. 그들이 서로의 말을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그래서 전 세계에 200개, 300개 언어가 생겨버린 겁니다. 자, 거기 예를 들어 5,000명이 지금 탑 쌓고 그러고 같이 한마디를 하니까 명령하면 듣고 탁 통했거든요. 근데 여기는 뭐예요? 중국말, 여기는 태국말,
여기는 뭡니까? 아프리카 토인말, 여기는 또 그 아메리카, 뭐 거기 거식 인디언말. 네. 다 각자 이렇게 하면은 거기서 말이 통해 안 통해요? 말이 안 통하니까 작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이 맞는 사람들끼리 중국어 쓰는 사람들은 저 중국까지 건너오고 한국말 하는 사람들은 한국으로 건너오고 그리고 또 유럽으로 흩어지고 그리고 온 세상으로 언어가 같은 사람끼리 뭉쳐가지고 흩어지게 만들었다는 얘기예요. 이제 여기서 비 오는 날 퀴즈가 하나 나갑니다. 이렇게 전 세계로 하나님께서요 말이 같으니까는 말을 섞어가지고 흩어지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세상에 언어가 생긴 겁니다. 근데 어느 날 이 언어가 하나로 통일됐습니다. 언제입니까 그게? 성경은 항상 이렇게 예표를 보여주고 모형을 보여주면은 예? 오순절. 그렇죠. 오순절이에요. 뭘로 통일됐어요? 방어. 성령 강림하신 날 사도행전 2장. 보십시오. 지금 오늘 노아의 홍수부터 공부했는데요. 아까 시작할 때게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 내용 2000년에 걸친 인류의 역사입니다. 천지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인간을 만드시고 그 인간이 타락하고 그 후손들의 발자취 보면서 그래도 계속 타락으로 가니까는 하나님께서 노아의 홍수로 세상을 다 뒤집어 엎어버리시고 언약 주시고 그 다음에 바벨탑에 모여가지고 다시 인간들은 기회만 되면은 작당합니다. 하나님한테 반역하는 모습으로. 하나님은요, 이거 보면요, 이게 무슨 반역입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의도로 가지 않을 때에는요, 생각만 해도 하나님 그건 죄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요, 이렇게 너희들 2000년 역사 이거 봤지? 내가 이제는 이들을 갖다가 신경 쓰는 게 아니고, 한 사람을 선택해가지고, 한 사람. 그 한 사람이 지금 현재 아브라함입니다. 일방적으로 하나님이 선택해가지고 이 한 사람을 내가 성장시켜가지고 하나님의 왕국으로 끌고 가겠다. 이때 창세기 12장부터 이게 시작되는 거예요. 이 인간의 실패들 너희들이 멋대로 하면서 하는 거 봤지? 이제는 내가 직접 개입해가지고 은혜로 한 명을 선택해가지고 지금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한 명을 하나님은 통해가지고 역사를 일으킨다는 얘기입니다. 이 아브라함이 뭐가 됐습니까? 믿음의 조상이 된 겁니다. 창세기 12장 1절부터요. 읽어보겠습니다. 이거는 제가 일부러 기록을 안 해놨는데요. 창세기 12장 1절에 전에 주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2절 내가 너로부터 큰 민족을 만들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크게 하리니 내 복이 되리라. 3절도 같이요. 너를 축복하는 자들에게는 내가 복을 주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저주를 내리니 내 안에서 땅의 모든 가족들이 복을 받으리라 하셨더라. 아멘. 하나님께서요 갈대아 우르의 아버지가 우상장수죠. 그러면 아들도 그거 같이 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선택해가지고 아브라함을 불러가지고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훈련시키면서요 하나님의 그 그릇으로 만들어가지고 하나님께서 히브리 민족이라는 그 이스라엘이죠 지금 현재 그 히브리 민족의 조상으로 만들어서 우리 믿음의 조상이 되고 히브리라는 말 뜻이 혹시 뭔지 아십니까? 강을 건너왔다는 뜻입니다. 그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요 유프라데스 티그리스 강을 건너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왔다. 그래서 사람들이 저 히브리인이냐 히브리인 강 건너온 사람들 그게 히브리 뜻입니다. 그 아브라함한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방적인 지금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로부터 큰 민족을 만들고 내게 복을 줘 내 이름을 크게 하리니 창대하게 하리니 그죠? 거기서 창대라는 말 나오잖아요. 그죠? 창대 동생이 창호 아닙니까? 할렐루야. 너를 축복하는 자들에게 내가 복을 주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를 내리니 이런 어마어마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 저 인간 있잖아요. 꼴보기 싫은데요. 그러면 하나님이 조져버린다는 얘기예요. 이 양반 앞에서 잘못했다간 큰일 난다는 얘기 아닙니까?
이런 놀라운 걸 갖다 뭐예요? 아브라함이 지금 이때 잘해서 이거 줬어요? 아니에요. 일방적으로 하나님 주신 거예요. 지금 이게 누구한테 넘어왔어요? 우리한테 온 거예요. 우리한테도 믿음의 조상이에요. 이 아브라함 가문에서 예수님이 태어나셨으니까요. 그렇다고 아무한테나 저주하면 안 됩니다. 저주하면 어떻게 하라 했을 때 누가 저주하면은 돌아온다. 행동으로. 그렇죠. 반사. 누가 저주하면 반사하면 되는 거예요. 그냥. 우리는 저주받을 사람들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자, 아브라함의 그 일생을 이렇게 지금 짧게 세 줄로 줄였는데요. 로마서 4장 1절부터 5절까지 보세요. 아브라함한테 가장 크게 하나님께서 칭찬하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기록으로 남기신 게 여러 군데인데 한번 보세요. 4장 1절. 육체가 만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발견했다고 우리가 말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 오르게 되었으면 그 일에 대하여 자랑할 것이 그에게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우리 뭐라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는 것을 그에게 의로 여기셨느니라 하느니라. 이제 일하는 자는 품삯을 은혜로 여기지 아니하고 빚으로 여기거니와 이제를 하지 아니할지라도 경건치 않으면 용서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니라. 아멘.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창세기 15장에 아브라함의 의라는 단어가 처음 15장 6절에 나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그대로 믿었더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걸 의로 여기시고 이게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된 이유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그대로 믿었더라. 근데 그 전까지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왜 안 믿었냐면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왔는데 어떤 일이 생겼어요? 기근이 생겼어요. 근데 기근이 생겼는데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습니까? 이집트로 가버렸어요. 이집트는 지금 말하면 세상이고요. 거기는 그런 기근 없이 농사, 나일강이 있다 보니까는 잘 됩니다. 근데 그게 인간의 방법을 취한 겁니다. 그런데 그 이집트에 가서 어떤 일이 생겼어요?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엄청나게 예뻤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집트 바로왕이요. 그 사라를 갖다가 탐을 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한테 물어보니까 내 누이 동생이라고 그랬어요. 왜 그래요? 자기 죽일까봐. 내 아내입니다. 그러면요. 죽여버리고 탈취할 수 있었으니까, 바로니까. 그래서 누이 동생이라고 그러니까요. 그럼 동생 나한테.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줬어요. 한심에 한심을 더하는 인생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했어요? 바로한테 그날 밤에 나타나가지고요. 너가 지금 손댈라 그러는 사람이 누군 줄 아냐? 내가 선택해가지고 짝지어준 아브라함의 와이프다. 너 겁 있냐 없냐? 그래가지고 모든 선물 다 싸주면서 그리고 막 원망하잖아요. 네가 누이라 그러지 않았냐? 이런 식으로 아내 팔아가지고 거짓말도 하고요. 그리고 이렇게 성장해간 사람들이에요. 우리 처음서부터 이렇게 믿음 있다는 게 아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창세기 15장에 와서요. 조금씩 성장하다 보니까요. 하나님 말씀은 다 믿어야 되겠구나.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을 믿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그걸 의로 여겼다. 우리한테는 그 의가 어떻게 해서 왔어요? 예수님 때문에요. 예수님 믿음이 그 의가 우리 넘어와 버렸어요. 아브라함은 훈련받으면서 그 의가 생겼는데 그래도 또 거짓말 한번 또 했어요. 사실 아브라함. 또 아내를 갖다가. 그리고 마지막 창세기 22장 정도에 가서 뭡니까? 이삭한테 칼질할 때 하나님께서 완전히 인정받았죠. 자기 자식, 100세 얻은 자식도 죽이려고 그러니까요. 이렇게 믿음은 성장하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서 지금 여기 우리 로마서 4장 1절부터 지금 5절까지 읽은 거 의라는 설명. 이거 하나 때문에 하나님께서요. 인정받으면서요. 내가 네 자손들 하늘에 별처럼 많게 해주려고. 그 당시에 근데 사라가 아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임신도 못하는 상태였어요. 그래서 아브라함도 믿으면서 사실은요, 속으로는 좀 이상했을 거예요. 당시에 인공 수정이 됩니까? 뭐가 됩니까? 산부인과 있었어요? 뭐가 있었어요? 그래도 믿어야 되겠구나. 그런 마음을 갖고 있었으니까. 지금 이스라엘 보세요. 외국에 한 1,500만, 본국에 한 7, 800만. 물론 많이 죽었어요. 그래서 지금 2,000만이 넘잖아요. 그렇게 해가지고 하나님께서는 어떤 일을 하십니까? 한 명씩 선택하는데 이름 적어놨어요. 처음에 아담. 실패했죠? 그 다음에 그 아담의 후손 중에 셋째 아들이죠? 그러니까 아벨의 동생이 되는 겁니다. 그 셋의 또
후손 중에서 쭉 내려가다가 노아. 하나님은요, 어느 시대마다 이렇게 한 명씩 선택해가지고 쓴다는 얘기를 지금 보여주고 있어요. 이 시대에도 내가 선택받아가지고 쓰임 받으시기 바랍니다. 따라가지만 말고요. 그 다음에 셈. 노아의 그 후손 중에서 셈 있죠? 그 다음에 셈에서 또 데라로, 아브라함의 아버지입니다. 그 데라의 그 아들이 아브라함입니다. 그리고 여기 히브리 민족이 하나님께서는요, 이제는 한 명을 선택해가지고 계속 성경의 역사는 이어져 간다는 얘기입니다. 다윗이라는 인물도 있고 바울이라는 인물도 있고 그렇죠? 시대마다. 지금 이 시대에 선택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예레미야 5장 1절입니다. 렘.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를 이리저리 두루 다니고 또 이제 보고 말미암아 곳에 넓은 곳에서 찾아보라. 만일 너희가 판단의 공의를 집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사람을 하나라도 찾을 수 있거나 혹은 거기에 있는 자가 있다면 내가 예루살렘을 용서하리라. 몇 명 찾고 있어요? 한 명. 한 명이 한 명. 예레미야 보고요. 예레미야가 야, 너 거기 예루살렘 거리 뛰어다녀 봐라. 한 명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공의를 또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면은 내가 너희들 포로로 끌려가는 거 내 용서해 주겠다. 그 한 명이 없었다는 얘기예요. 그 각자 집안에 있잖아요. 그 한 명이 신실하고 올바른 사람이 있으면 그 집안을 변화시킨다는 얘기죠. 이 국가도 용서해 주겠다 그러는데요. 이거 하나님 약속 아닙니까? 그 한 명. 에스겔서 22장 30절에 가보세요. 겔 22장 30절. 그 땅을 그 위해 땅을 내 위해 앞에서 내가 무너진 곳에 서서 나와 있는 곳을 내가 네 구원에 한 사람을 내가 그리고 찾았으나 아무도 찾지 못하였다. 그렇죠. 또 뭡니까? 한 사람을 찾고 있죠. 그 땅을 위해 내 앞에서 울타리를 세우면 무너진 곳에 서서 나라고. 양쪽에 무너진 곳에 서서 버티고 서서 하나님 이 땅을 용서해 주셔서 그리고 그 사람들을 가로막고 중보할 수 있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한테 제가 모든 거 다 심판받겠습니다. 이렇게 의인의 삶을 살 수 있는 이 한 명. 하나님은 이 한 명을 찾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도전 받으셔야 돼요. 여러 중에서도요 같이 뭉쳐가면요 팀워크로 기도도 하고 서로 세워주고 은사로 또 서로 세워주는 건 맞아요.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그 중에 한 명의 뭐예요? 의인을 찾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보세요. 여기 있지 않습니까? 의인. 할렐루야. 예. 지금 신약시대 때는요, 이 한 명, 갖다 표현을 하나님이 뭘로 바꿔놨습니까? 세 글자. 그렇죠. 남은 자. 만약에 제가 남씨였으면 이름을 갖다가 딸 낳았으면 은자라고. 남은 자. 네? 남기자? 형부가 남씨가 남씨거든요. 남씨야? 은자로 안 지었죠? 너가 언제로 얼마나 멋있습니까? 이 남은 자. 나 왜 웃나 그랬더니. 죽식이 있나? 네? 죽식이 있을 거예요. 죽은 자. 자, 로마서 11장 4절, 5절입니다. 너에게 주신 하나님의 대답이 뭐라 하느냐. 나를 위하여 바알의 형상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사람 7,000명을 남겨놓으라니 너희가 같이 현 시대에도 내 선택에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큰일 하고서 근데 자포자기에 빠졌죠. 그렇게 사람이 큰일 하고는 영적 탈진 상태 들어가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이제 그리고 죽여주십시오 막 이러니까요 하나님이 바톤 터치해버리죠. 저 엘리사 세우라 그러고요. 그래서 진짜 그런 거 잘못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나 이제 뭐 이만큼 했으니까 그리고 뭐 어쩌고저쩌고 하다가요 모세도 가르쳐버리고 엘리야도 가르쳐버리고 말 떨어지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항상 뭐예요? 난 네 뒤에 7,000명 세워놓고 있다. 항상 예비 후보들. 지금 예비 후보들 세워가고 있잖아요. 그죠? 너도 헛소리 잘못하면은 바로 끌어올린다, 이 사람들. 그런데 지금 신약시대에는요, 그런 지와 같이 지금 이 시간에도 은혜의 선택에 따라 여기에 남은 자가 있느니라. 하나님께서요, 그릇으로 쓰려고 훈련하고 대비시킨 사람 항상 뒤에다 줄 세워놓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용도 폐기시켜버리고, 너가 싫고, 너가 불순종할 경우에 나는 가차없이 처리해버린다. 그리고 그 사람 바로 끌고 들어가지고
항상 턱 밑에 올 수 있을 때까지 하나님이 훈련시키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저도 그 남은 자로 지금 하나님 앞에 끌려가고 있고요. 그 제 뒤에도 또 세우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요. 이 남은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자, 아브라함의 일생을 갖다가요 쭉 봤으면 이제 좋겠는데요. 한 명이 어떻게 선택돼서 어떻게 성장하는지 다음 시간에는요 건너뛰어서 이 손자되는 야곱의 그 과정을 보러 들어가겠습니다. 한번 정리해 줄게요. 아브라함은요 우리 설교에 거의 감초처럼 등장합니다. 믿음의 조상이라는 타이틀이 붙어 있으니까 우리 믿음의 시작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 가문에서 나왔기 때문에 더더구나 아브라함이 존중받고 있죠. 또 히브리 민족의 조상입니다. 우리 말하면요 말도 안 되는 거지만 단군이라는 어떤 개념이죠. 그런데 이 아브라함이라는 한 사람을 선택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뭐예요? 2000년의 역사를 들여가지고요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 이렇게 흘러가면서 너희들의 실패의 과정을 봐라. 근데 내가 한 사람을 이제 선택해가지고 이제 여기서 현재는 아브라함입니다. 어떻게 이 사람을 내가 성장시켜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켜가는지 우리도 지금 현재 전부 여기 아브라함이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비 오는 날 이렇게 오게 하시고 사실은 마음이 안타깝습니다. 다 왔으면 좋았는데 그런데 저도 조금 착각한 게 있었어요. 공부한다는 생각 안 하고 먹는 생각만 했어요. 먹는 거는 얼마든지 여기 서서 20명이 서서 둘러먹어도 스탠드 바라는 것도 있으니까요. 그죠? 근데 공부를 생각하니까는 이거는 아니구나. 또 아이들도 있는데 그래서 저도 아직 멀었어요. 그래가지고 또 그렇게 알면 저 바로 고쳐버리거든요. 제가 잘못한 거 시인하고 그렇게 됐는데요. 앞으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제 일하실지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또 앞으로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는 방법 있잖아요. 각자가 기도하시면서 그리고 이렇게 또 줌으로도 만나지만은 현장에 만나가지고 기도하는 것도 참 중요합니다. 교제하는 것도. 그리고 이렇게 특히 먹는 날은 더 중요하죠. 같이 먹으면 또 즐거움이 배가 되는데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오늘 제가 강의 중에 한우 얘기가 한두 번 나왔는데 여기 지금 한우 없습니다.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혹시 우리 한우 차려놓고 먹는 줄 알고 괜히 서운하게 생각할까봐 미리 얘기했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짧게 창세기 11장까지 하나님의 그 기록을 봤습니다. 그리고 12장에서 아브라함의 선택되는 과정을 봤습니다. 주님, 이렇게 놀랍게 아브라함이 선택받았듯이 저희들도 주님한테 선택받았습니다. 선택받은 백성들 열매 맺으라고 주님 명령하셨습니다. 이제 확실히 배운 거 적용해서 주변에 열매 맺는 하나님의 귀한 일꾼으로 삼아 주심도 감사합니다. 주님, 문제 또 내 아픔 그리고 또 어떤 그 경제적인 거 또 각자가 갖고 있는 모든 상황들 다 뒤로 던지고 오직 위만 바라보고 걷습니다. 주님, 은혜로 기적으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전함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할렐루야.